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주 예배에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빛에 대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해맞이를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또 빛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 대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해맞이 해가지고 올해는 뭐 정동진이나 또는 강릉이나 또는 호미곶이나 그 모든 곳을 다 폐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광경들을 볼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해맞이 하려고 강원도 쪽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이 그림이 한 장이 여수 앞바다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해돋는 하나의 그 광경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21년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겠지요, 또는 복이겠지요, 또는 평강이겠지요, 사랑이겠지요. 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 또는 은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떠올릴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둠 가운데 역사하셔서 빛으로 끝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어둠 속에 빛으로 역사해서 빛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어두움 속에, 내 속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빛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시작에서 끝.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2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땅을 이렇게 보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태가, 태초의 땅의 상태가 뭐냐면 흑암이라는, 흑암. 한 단어로 말하면 흑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땅. 그래서 3절에서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빛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어두움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제 천국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다시는 밤이 없다는 말, 어둠이 없다는 거죠.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이런 전등불, 사람이 만든 전등불이나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이 태양계에 이런 빛들이 쓸데없다. 거기에는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그 천국의 모습이 어두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빛되셔서 드러나시는 그 상태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라. 어두움과 빛의 전쟁이. 그 빛과 어둠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빛과 어둠의 전쟁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그 안에 1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있기 이전서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도.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런데 그 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비쳤다 하세요.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어두움은 어디냐? 어두움.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두움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빛은 어두움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사람들을 1인칭 나로 하면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빛. 이 생명은 1인칭 나로 말하면은 소유격으로 나의 빛이라. 이 빛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 이 생명은, 생명의 이 빛은 누구 거냐면 내 거라, 내 거.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빛. 여기 사람을 나로, 가장 작은 나로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은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빛.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빛. 예. 내가 소유해야 될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시. 사람들이 꽉 잡아야 될 빛. 내가 꽉 잡아야 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람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환한데 무슨 빛이 필요 있어요? 빛은 어둠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과 사람들은 뭐라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이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빛이 왔어요. 근데 이 어둠이 그 빛을 꽉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꽉 잡아야 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으면 잡을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더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까 일출의 광경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둠 속에서 수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 광경을 보면서 점점 더 오르면 오를수록 어두움이 다 이렇게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더 환한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환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리스도를 더 꽉 잡으면 잡을수록 내 속의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파당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 죽이려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어둠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최초로 이 땅을 향해서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최초로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빛되라, 빛이 되라고. 어두움인 내가 빛되라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빛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고, 빛이 되라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중천에 가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정파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하는 것들이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난리치는 거예요. 소경됐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코티아라고 어둠, 암흑이라 히브리 말로는 호셰크라는 호셰크, 흑암부지, 불행, 죽음, 감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어둠, 호셰크라고 하는 이 어둠은 그 의미 속에 여기 후시 그러면은 이 단어가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의 손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즐기는 그 삶에 여기 후시 그러면은 빠르다, 재빠르다, 민첩하다 그러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재빠르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 어둠, 호셰크라고. 근데 이 어둠, 그 삶 속에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도 그들에게는 고통이 가게 돼 있다라고. 여기 호셰크 할 때 뒤에 쉐크라고 하는 두 문자는 쇼크 그러면은 찔레 가시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말해요.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가시 울타리라, 고통이라. 여러분들 네 가지 땅 비유에 있어서 세 번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러세요? 가시덤불이라고 하죠. 가시덤불.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재리, 이 땅의 염려,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가시덤불들로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맨 얘기하면 세상 이야기만. 우리들은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라고 하는 가시떨기, 가시찔레로 울타리를 쌓는 어둠에 속해 있는 인생들이라. 그래서 여기 호셰크 그러면은 앞에 호시 두 문자가 하시아 그러면은 침묵하다는 거예요. 활동이 중지된 거예요.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둠에는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지. 깜깜한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활동. 그래서 이 어둠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했어요. 좌절과 절망, 움직일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제가 한자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두울 암자, 어떤 의미로 이 암자가 만들어졌는가. 어두울 암자에는 날일에다가 소리를 나타내는 음이 이렇게 두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주 어두운 밤에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서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는 가만히 있어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만 들린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우리들은 귀가 밝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 그리고 어둠 속에서의 소망은, 유일한 희망은 귀. 그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리고 이 귀가 밝아야지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 이 포스라고 해요. 포스. 이 포스에서 이 어원이 빛나다, 비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말하다, 팸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 광채는 뭐냐면 말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그게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빛, 비추다라고 하는 오르. 세 가지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빛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깨달아서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빛된 하나님의 자녀란. 그래서 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했어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해. 종교성이 아니라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했어요.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주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빛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단순한 기독교의 껍데기의 종교인이 아니라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그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한 종교놀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오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비친다 이 말이 짜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침 태양의 빛이 수평선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어둠에,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이 떠오른다. 이 세상 어둠이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복적 그런 관점에서 저 태양은 우리에게 이 햇빛을, 따뜻한 이 환한 빛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신처럼 생각해서 올 한 해 비나이다 태양 신께 비나이다, 내 인생에도 저런 태양빛처럼 올 한 해가 환하게 비춰진 어두움에 나쁜 일들이 다 떠나가고, 그거 하려고 해맞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적인 것이죠.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인 세상은 반드시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둠이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꽉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깨닫다라고 하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카탈람마노라고 하는, 꽉 잡고, 여러분들 꽉 잡고만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잡고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꽉 잡고 있는 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해한다는, 꽉 잡는다 이 말은 내가 이 잡고 있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세게 꽉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꽉 잡아 고정한다는, 고정. 절대로 놔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세상은 이 빛을 잡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빛을 잡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해. 세상적인 삶에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과 또 이 세상적인 것들을 배부름과 그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더 잡으려고 이와 같은 일들에는 꽉 잡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영원한 생명 대신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잡으려고, 그것을 더 알려고, 그것을 더 깨달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요. 그냥 울고 싶어라.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요. 여기 있는 목사는 그냥 울고 싶어라. 온 성도들이 우리 주를 알고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 안에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종교성에 머물러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피를 토하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니. 당시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의 절기와 모든 종교적 행위를 풍성하게, 그리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라. 다 속고 종교성 안에 있지만은 속았어요.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생명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무너져도 이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 이하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너희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야면은 누구보다 자신이 압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보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올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잡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내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 그것을 꽉 붙잡는 올 한 해의 빛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슴속에 그 많은 어둠들이 떠나가고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가 돼.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생명을 만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못 만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또 주 안에서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두움인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고 놀며 춤추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